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영광 얻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이왕이면 좀 빛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공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똑같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목적이 달라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영광을 얻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똑같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성공해야 하고 똑같이 잘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출발은 달랐지만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승리해야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성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백성들이요 그냥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외쳐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당장에라도 왕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3년 반 동안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영광을 제자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이제 영광의 때가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여러분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영광을 분명히 오해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영광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광은 죽음으로 영광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 중에도 극치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영광,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영광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지요. 내가 얻고 싶어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낮아지고 죽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낮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곧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낮아지고 죽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낮아지고 죽으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28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단 한 번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같이 취하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완전히 나를 빼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빼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완전히 빼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자고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나의 영광도 조금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빼내야 돼요. 완전히 나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면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광인 것입니다.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도 덩달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런 방법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 방법 쓰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지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고 살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돼요. 한순간에 그의 영광은 사라져버렸고 그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는 중에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옵니다. 이제 영광을 회복할 기회가 어쩌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지요?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그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어렵지요. 낮아지고 죽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죽어져야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지고 죽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네가 뭔데? 손해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꼭 2배로 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지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역설적인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부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시지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안 사라진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본성상 어렵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닮아가지 않습니다.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점점 살다 보면 얼굴이 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실제로 부부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닮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닮아지는 거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볼 때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닮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아지고요. 빛을 바라보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영광의 삶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빛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데 불편하잖아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감추고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중직자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감추고 살면 너무 편합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감추고 살면 행복하지요? 걸릴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시당할 필요도 없어요.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고 감정을 표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어제 우리 좋은 교회는 전교인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우리가 밝게 인사하면서 건빵 전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요. 완전히 무시하고 못 볼 거 본 것처럼 지나가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들입니까?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얼굴 딱 보는 순간 어디 누구 하나 무시당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낮아지고 웃어주면서,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그렇게 웃어주면서 밝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7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42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믿기는 하지만 드러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에 참석을 못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드러나게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드러나게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43절에서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했고,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가 진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쳐서 이르셨습니다.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인데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설령 내가 살아생전에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아가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영광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빛내기 위해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에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 땅에서도 영광의 삶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완전히 빼내게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고 잘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 낮아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다시 정리하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